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영혼을 품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에만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토요일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라 하신 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0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사람들 중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죄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신자들이 죄에 빠졌을 때도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회개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귀환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이 회개의 과정을 보면 회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죄에 지도자들이 앞장서 있었습니다. 지도자들도 우상 숭배와 불신 결혼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했습니다. 에스라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범죄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상황이 두려워서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와서 울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애통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며 울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무리들도 모여듭니다. 남녀와 어린아이와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어 보내면 됩니다. 이 일은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스가냐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살아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스가냐의 말이 맞습니다.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참된 회개여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스가냐는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방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방 아내를 얻어 이방 자녀를 낳은 죄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이방 아내를 내보내고 이방 자녀도 내보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아내와 자녀를 내보낸다는 것은 살을 찢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지만 자기 아내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지 않습니까? 아내와 자녀를 내보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것은 살을 찢는 고통입니다.
스가냐는 살을 찢는 것 같이 고통스럽더라도 죄를 바로 잡아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 여인과 아이를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이 일은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서 앞장을 서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건 에스라가 바라던 바였지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대로 살도록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려서라도 율법대로 살도록 해야 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아내를 취하고 이방 자녀를 낳은 이 죄를 바로잡아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스가랴가 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도울 테니 일어나서 하자고 앞장서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라는 이것이 스가랴 혼자의 생각인지 무리들의 생각인지를 확인합니다. 에스라는 무리들에게 스가랴의 말대로 이방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겠다는 맹세를 할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맹세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백성들도 스가랴처럼 죄를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기로 합니다. 이방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이 따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가 제사장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3일 내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만약 3일 내로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임에서 쫓아내겠다고 합니다. 에스라에게는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쫓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에스라의 명에 따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때가 아홉째 달 20일이었습니다. 이때는 겨울비가 자주 내리는 때였습니다. 무리들이 광장에 모였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에스라가 모이라고 한 일 때문에 무리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비까지 내리니 백성들이 더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에스라가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죄를 더하였으니 이제 그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절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가 오고 있고 이방 여인을 내보내는 일은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담당할 방백들을 세우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처리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요나단과 야스야 두 사람이 반대하고 무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도왔다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자고 한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처럼 보이지요. 무리들이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무술람, 삽부대 이 사람들은 에스라의 귀환을 돕고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방 여인을 내보내자는 에스라의 말을 반대했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반대는 시간을 두고 하자는 의견에 대한 반대로 봅니다. 무리들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자고 했는데, 그런데 요나단을 포함한 네 사람은 시간을 오래 끌지 말고 빨리 하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죄를 처리하는 문제를 오래 끌어서는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입장인 겁니다. 이들의 말에 따라서 무리들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고 이방 아내를 내보내는 일을 조사하고 처리할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열째 달 초하루부터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1월 초하루까지 3달 동안 조사를 해서 마쳤습니다. 누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지 조사한 겁니다. 그 조사 결과가 18절부터 44절에 있습니다. 18절부터 44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모두 27명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3명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들이 모두 아내와 자녀를 내보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율법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회개는 보기 드문 회개입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일은 있어도 백성들이 자기 죄를 바로잡겠다고 아내와 자녀까지 내보내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된 회개지요.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회개가 일어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회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에스라가 설교를 했습니까? 에스라가 아내를 내보내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에스라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여들고 백성들이 스스로 아내를 내보내겠다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결과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신 겁니다.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애통해야 되죠. 우리의 가정의 죄를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죄를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됩니다. 이 민족의 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엎드려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집단적인 회개를 일어나게 하시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야지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의 역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의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영광스럽게 자라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애통하는 마음들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죄를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된 회개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가운데 참된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4층 벽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오술란 권사님 슬개에 돌이 생겨서 제거 수술하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성탄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